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부터 우리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0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어제도 이제 14장 갈렙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봤어요. 갈렙을 보면서 이제 본래는 12장과 13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14장을 했었던 것은 계속 이제 여호수아 후반부에는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4장에 갈렙이 나왔고 그 다음에 14장 이후로 다시 15장, 16장, 17장, 18장 그래서 19장 49절 이 우회를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 한 7장에 가깝게 이렇게 땅 분배하는 것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다가 이제 마치고 20장에 들어서 도피성 얘기를 하는데 이 도피성은 20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갑자기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감동을 받아서 도피성을 구축해야 된다.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미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5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든 여호수아를 통해서든 너희들 땅에 정착하면 반드시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읍 그곳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이미 함축적으로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밖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 들어가면 땅을 분배를 받으면 도피성 만들어. 근데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여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함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실수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너도 실수할 수 있고 쟤도 실수할 수 있고 인생은 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아시고 그들을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 거죠. 그래서 그 방법, 그 통로마저도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두 다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통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았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창세의 전에 우리가 지음 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값없이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연약한 인생이요, 또 부족한 인생이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마치 도피성을 미리 말씀하시고 지어야 된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가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피성을 언제 졌어? 들어가서 살기 전에 이미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게 계획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상 영적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항상 뭔가 잘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순종하는 것이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어느 순간 이게 교만해진다 이 말이죠. 엄청 교만해져 갖고, 근데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내가 교만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겸손한 채 하고 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만 저 안에서는, 근데 교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교만한지. 교만하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만큼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탈락이고 불합격인 거죠. 그래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식의 간음자가 자기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도망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에 우리가 구약에서 하는 말씀 가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에요. 반드시 그대로 대갚아 준다는 거죠. 지금 인터넷이나 뉴스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죠.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와 같은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공격을 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십 명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지상작전을 펼치면서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 그 무장 세력인 그 하마스를 다 죽이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또 미국과 함께 원조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만든 것은 보복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보복해버리죠. 구약의 법은 그거였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떠한 법이 있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는데 만약에 가족이 끝까지 이 복수를 하려, 보복을 하려 한다라고 한다면, 또 그 보복을 당한 당사자의 가족들은 또 그 상대방을 향해서 보복을 하겠죠. 그럼 또 그 상대방은 또 그 원수를 찾아내서 또 보복을 하겠죠. 어떤 자기 한 개인에서 시작되어진 이 피해 혈전이 어느 순간 이 공동체가 어떤 사회적으로 아니면 민족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려 하시다. 완전하게 하려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어떻게 완전하게 합니까? 어떻게 완전하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노하지 말아라. 에?
네 마음속으로 화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으로 간음하지 말아라. 너 살인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으로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엇을 확대하십니까? 너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죽을 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주셨어요. 과거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게 했지만 이제는 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죄가 있지 아니하느냐. 오늘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죽이지 않았다. 이미 살인한 것이다. 또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만 해도 그것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여러분 부지 중에 지금 살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지 중에 막 죽이고 있잖아요. 예?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계속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잖아요. 부지 중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지 않아요?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사실조차도 몰라.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 그러면서 온갖 살인을 벌이고 있고 간음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계속 길에 지나다니면서 음욕을 품고 있어요. 계속 부지 중에 지금 자기가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케 하셨어요. 완전케 하셨어요. 율법 안에서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부지 중에 있는 자예요. 부지 중에 모르고 하는 자.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알고 하는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의적으로 죽인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계획해서 죽여버렸어요. 가인이요 아벨을 자기 동생을 부지 중에 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시기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죽여버린다 이 말이죠. 고의적으로 죽인다 이 말이죠. 암논이 그 다말을 자기 누이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 오빠였었던 압살롬이 암논을 계획해요. 그 양떼들의 양털을 깎는 그 잔칫날에 형제들을 다 불러서 그 자리에서 죽이기 위하여 다윗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형제들을 모셔드리고 아버지까지도 모셔서 내가 잔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안 가고 결국은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암논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용서의 대상을 확대해 주셨어요. 율법으로는 이 도피성으로서는 부지 중에 있는 그러한 자들만 용서를 받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고의적으로 범죄한 세상에서는 이게 법원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게 형량이 작아요. 적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죽여버리면 이게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그 가치관으로 봤을 때도 이 고의적으로 죽인 것을 더 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 모든 죄는 다 지옥 가야 될 죄인 거예요. 고의적으로 범했든 아니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었든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다 똑같은 것이다. 근데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 땅 분배를 하다 말고 갑자기 도피성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것은 인생에게 우리에게 교회 위에 이 세상 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고의로 저를 미워하든지 죽였든지 간음했든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리고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죄가 있든 중한 죄가 있든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황소나 염소의 피로 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달려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다 치른 사람이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나니까 자유하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양을 가지고서는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정말 미워하고서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통해서 말을 했을 때 그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뚫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관계가 안 좋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셔서 이 보복하는 마음들, 반드시 때려 잡아서 죽여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 본성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다 죽여야,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하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수를 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보복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죽여서 없애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해서, 하나님은 화해를 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어서 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가서 그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복수를 해서 피를 흘려서 어떤 이 자기의 공동체, 민족과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절대 그렇게 해서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죄인들, 이 세상 인간들에게 보복하시고 복수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용서하시고 오히려 피를 흘려버려서 이 세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저를 없애버려서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피 흘림으로, 용서함으로, 화해를 함으로 그 도피성에 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죽을 만큼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간이 그런 줄 아시고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며 용서하시며 화해를 말씀을 하시며 보복하지 말라고,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보복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보복하는 길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 그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부지 중에 살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